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 말씀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 보셔도 좋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종을 통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엘림의 가족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다시 한번 체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으로 가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더워도 너무 덥지요? 네, 더우심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한번 올해의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덥지만은 항상 기뻐합시다. 더워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덥고 짜증나도 항상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교회 잘 안 오고 집에서 성경도 보고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부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보, 설교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이 하면 오래 하니까 짧게 해라 그 말이에요. 네, 짧게 해라. 그런데 참 제가 짧게 하는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 날씨도 덥고 한데 제가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최소한 짧게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그 말씀을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서 간증할 때에 저는 충격을 하나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영어로 좋다는 말이 굿이거든요. 굿 빼기 갓 하나님. 그래서 굿은 G-O-O-D고 갓은 G-O-D인데 굿에서 하나님 빼니까 뭐가 남아요? 0이 하나 남아요. 제로가 되더라고요. 반대로 제로 같은 나지만은 거기에 플러스 갓이 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굿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의 공식 같은 그렇게 들려지면서 저에게 이게 머릿속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것이 체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도 하나님 없는 그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비록 내 인생이 지금 제로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굿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환경적으로는 다윗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왕이 되었고, 다윗은 2대 왕이지만은 여러 가지 천출이고 볼 것 없는 그런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망하는 왕이 되었고 다윗은 성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망하는 왕과 가정과 가문이 되었고, 다윗은 성공하고 흥왕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기는 다윗의 별기입니다.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기를 국기로 삼고 있거든요. 이 두 분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성령이 함께 하는 왕이었느냐, 성령이 떠나는 왕이었느냐가 바로 그들의 인생을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교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사울 왕은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그 가문이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 그가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왕 같은 역사가 없었고, 그리고 성경에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잠시나마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서 세족식을 하죠. 발을 하나하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거기서 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 이후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까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많이 전해집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고별 설교의 중심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성령 보내주셔서 나는 떠나가도 성령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아니, 사랑하는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요? 예수님 떠나가야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와요. 예수님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잖아.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귀한 분이지만은 그분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시공간의 제한도 받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함께 하시고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유익하다, 더 좋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함께 모여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공포에 사여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자, 그런 주님께서 이제 정말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었고 누가복음 24장 바로 49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떠나시면서 윤 같은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성령 받아야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첫째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능력 받아야 되고, 능력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신앙생활 제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바로 믿고 그 예수 바로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능력 받아야 예수 정인 될 수 있어. 예수 전하는 사람 되어서 죽을 사람 살릴 수 있어.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토록 당부하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제 역할의 바톤 터치를 하는 그 시점이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왔던 예수님은 다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바톤 받아서 예수 믿게 하고 말씀 믿게 하고 능력 주셔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되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칠 때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저 근동 지역의 조그마한 나라, 그저 우리나라의 강원도 하나, 남북 합한 강원도 하나만 한 그런 작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나라의 예수님의 그 역사가 지금은 어디까지? 땅끝까지. 할렐루야. 예? 너희들이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지구촌 전체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 받고 성령 믿고 예수 바로 믿고 예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 육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사랑, 축복,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적인 스펙이 좋으면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 그래도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바로 믿고 신앙생활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잠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토록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후에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니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방의 문을 끌어당기고 자기들끼리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때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스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자기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차례예요. 자기들이 죽을 차례예요. 그런 공포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 받으면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예수 바로 믿을 수 있어.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신앙생활에 승리하여 정인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성령 받으라.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떠나거든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모든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먼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신령한 은혜, 그 모든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축복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성령 받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어디에 임하는지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의 어디에 주셨다고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물론 우리 육신적인 우리 자신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실 때에 우리의 어디를 성전 삼으신다고요?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앞에서 성령이 너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자신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요,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이 찾아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막 기도 연구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시면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지금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은 막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떤 분은 낙심이 되어서 절망이고, 어떤 분은 정말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좀 더 심하면은 조울증이 찾아오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찾아오면은 갑자기 죽을 것 같고, 캄캄하고, 그래서 속사람,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으면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능력,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 속사람만 강건해집니까?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기도하면 안진병이도 일어나잖아요. 성령 충만 받았던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음에 그 나사렛 예수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사를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3대 사역을 3가지로 말합니다.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바울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육신이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 베드로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바울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또 동일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놀라운 속사람, 그 사람이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떠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면은 근심 걱정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은 성령은 세상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영적인 것도 다 승리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이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영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 누구예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크다 작다? 크다.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세상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금,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금이 된대요. 그 말씀이 칼이 된대요.
성령이 사용하는 칼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열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마시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안 띄워지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자,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사야 58장 11절에서 물같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은 솟아나는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8, 9절에 보면은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우물과 샘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우물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물이 고이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조금 퍼내든지 아니면 조금 가물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말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샘물은 뭐예요? 속에서, 땅 속에서, 반석 속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바깥의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깥의 환경은 가물어도 괜찮습니다. 비가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데서 솟아나는 것이 샘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인생이 우물 인생이 아니라 샘물이 솟아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물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 육신적으로 좋은 거, 육신적으로 뭐 필요한 거 그거 다 우물이 되면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환경이 좀 나빠지면은 내 곁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 곁에서 없어지는 게 우물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면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솟아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샘물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솟아났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필요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원하는 샘물, 그 샘물이 솟아나면은 여러분의 가란 심정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함께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자,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위에서부터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다음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바로 이것은 우리 심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광야같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광야같이 쩍쩍 갈라질 수 있습니다. 광야에 무엇이 삽니까? 거기에는 제대로 풀 한 폭이 제대로 못 살아요. 아름다운 꽃도 못 피워요. 열매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광야 같을지라도 위에서부터 영이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광야가 뭐가 돼요?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뭡니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밭이잖아요. 아름다운 밭에는 채소도 아름답게 자라고 꽃도 아름답게 자라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밭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면은 아름다운 밭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름다운 밭이 또 어떻게 돼요? 숲이 되리라. 숲을 이루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솟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광야 같은 내 심령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이룬다는 말은 삶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밭은 나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숲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림의 숲을 이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엘림의 샘물 안에서 엘림의 그 12종려나무 12샘과 종려 70주 그 숲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살았던 세 사람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요약한다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마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름과 늘 함께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요셉과 함께 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내 환경이 요셉같이 정말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갈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정말 목동 시골 출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그가 좀 잘 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런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과 싸워도 이깁니다. 당시의 최고의 명장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깁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끝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을 이깁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방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게, 이기는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127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8도라 그러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127도예요. 도지사가 12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노예 출신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출세하니까 126명이 그 다니엘 한 사람이 눈에 가신 거예요. 아,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저거 없애야 되는데, 126명이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가전 음모를 다 하지만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사자굴 속에서 다 죽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건 다음에 전해야 되겠네요. 벌써 마치라는 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어디에 임한다고요?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다음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모하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만 힘썼는데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사람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몇 사람? 참석하는 사람 다 받았어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한 절만 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오느냐? 말씀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거기 가면 이방인들 만나야 되거든요.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으면 가라. 그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듣는 이방인들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단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인데 앞에는 좋은 것 주신다, 뒤에는 성령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역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할 때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 목사님이 은혜 받을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